이제 오늘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6장은 이제 다니엘서가 1장에서 6장까지가 이제 전반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 12장까지가 후반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 내용은 비교적 조금 쉬운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는 환상과 또 이렇게 묵시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것을 해석해 나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것들을 볼 때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지 저도 같이 고민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기대와 소망을 함께 가지고 이 다니엘서를 함께 더 깊이 묵상하기 소망합니다. 오늘도 다리오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1절에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라고 나오는데, 이 다리오 때문에도 이 다니엘서 말씀이 진위 여부에 대해서 또 상당히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책에 또 등장하지 않은 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이 두 가지 정도로 견해가 겹쳐지는데, 다리오 왕이 분봉왕이다, 다리오 왕이 그때 당시에 분봉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고, 또 이제 맨 마지막 6장 맨 마지막 28절에 가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것을 보면서 그러면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이 다른 사람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원문을 보면 고시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다리오와 고레스 왕이 같은 사람임을 생각할 수 있게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혹시나 누군가 의문을 제기할 때는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아무 걱정 없이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리오 왕이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5장의 내용을 잠시 보면 5장의 벨사살 왕이 하룻밤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국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이 세워졌습니다. 새로운 왕이 세워지자 120명의 고관들을 두고 3명의 총리를 두고 이 나라들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과정 가운데서 다니엘이 너무나 뛰어났습니다. 이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계속해서 통치자로 남아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나라도 정권이 바뀌면 관료들이 다 교체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교체되지 않고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뛰어난 3명의 총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뛰어난 총리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을 이제 모함하기 시작하는 거죠. 질투하기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끌어내릴 수 있을까? 이 다니엘을 끌어내릴 수 있을까 생각해서 아무리 허점을 찾고 찾아보아도 허물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 다니엘 나이가 어느 정도로 되었을 것으로 보이십니까? 1장에서 다니엘이 10대 때 바벨론 제국에 잡혀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6장에 와서는 다니엘의 나이가 학자들은 할아버지로 보고 있습니다. 노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정치를 하고 높은 관직에 있었지만 이 다니엘이 허점을 잡고 죄악을 보기 위해서 털어봤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다니엘이 신실하게 살았고 다니엘이 하나님의 법을 열심히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대적들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율법에 흠을 찾아서 이 다니엘을 고발하면 이 다니엘이 무너질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생각한 게 무엇이냐면, 왕이시여 30일 동안만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왕이 신의 대리자와 거의 신과 동급인 위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것보다 좋은 전략이 없었죠. 그래, 이거면 내가 왕권을 더 강력하게 다스릴 수 있겠다, 이 왕권이 더 온전해질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법령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법령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왕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왕의 신하들이 다니엘을 미워해서 다니엘을 잡고자 이 법을 만들었죠.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니엘의 집으로 가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조서에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 기도하는 사항은 단순히 원래 하던 대로 합니다.
너무나 당연스럽게 자연스럽게 3번씩 기도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할까요? 이것은 또 앞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조금 길지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로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옵소서. 계속 읽으면 됩니다. 그들은 주께서 철무불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아멘. 이 장면이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봉헌 기도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이 범죄하고 잡혀갔을 때, 이방 땅으로 갔을 때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니엘은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찾다 보니까 이슬람 교도들도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5번씩. 그래서 제가 또 쿠웨이트에 있다 보니까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왜 메카를 위해서 기도할까? 이게 찾아보니까 이슬람의 5가지 교리가 있더라고요. 5가지 교리 중 하나가 기도하고 하는 것인데 이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슬람 교리는 제가 조금 살펴봤을 때 거의 공로 사상, 이 공로를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메카를 향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찾다가 굉장히 재미있는 일화를 발견했는데 이게 어디 가나 모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모스크에 가서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에서 모스크에서 이슬람 기독교인이 아니죠. 이슬람 신자가 모스크에서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데 저는 몰랐는데 메카에 가면 화살표가 있다고 합니다. 화살표가 있어서 이 방향이 메카를 가리키고 있다. 이 방향이 메카를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다고 탁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너무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발달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이 구글을 찾아서 이 방향이 진짜 맞나 안 맞나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맞았던 거예요. 메카 방향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바로 그게 병원이었었는데 병원 바로 시설 담당하시는 분에게 찾아가서 막 따졌답니다. 이 메카 방향이 아니라고, 고쳐놔라고. 이걸 고쳐라고 막 항의하고 따지자 그냥 알았다 하고 고쳐주지 않았는데 이만큼 이들에게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은 그러한 관점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9장에 가면 다니엘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9장에는 이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어떠한 기도를 하냐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주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백성들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얼굴을 비춰 주시옵소서 라며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계속해서 3번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결과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다니엘을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입니다. 실력이 있었고 또 성품도 좋았습니다. 정직했었고 정직했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실력이 탁월했던지 제국이 바뀌어도 엄청난 위치에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크길 원하지 않습니까? 쿠웨이트에서 3번째 가는 지휘자 얼마나 멋집니까? 그리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리고 성품까지 좋습니다. 보통 원래 좀 사람이 실력이 좋으면 인격이 안 좋고, 또 인격이 너무 좋으면 실력이 없는 게 약간 사람 사는 그런 이치랑 비슷한데, 이 다니엘은 워낙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완벽했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뛰어나고 화려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진 자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사자굴에 들어가서는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돈과 자신의 명예가 그 사자굴에서 구원해 줄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렇게 풍요한 선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집도 주시고 많은 재산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놀라운 은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은혜들이 쌓이다 보면 이 은혜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안정감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큰 안정감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돈이 이 정도 있으면 안전할 것 같아. 내 미래가 보장될 것 같고 내 노후가 안정될 것 같고 내가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망하지 않을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들이 이 안정감이 점점 선물로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옮겨가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나 안정적이기 때문이죠. 너무나 매력적이고 이 선물이 너무나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살 수 있다고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가 이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두가 잘 아시는 장면인데 이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할 때 비가 오지 않으니까 비를 내려달라고 바알 선지자들이 막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와서 자신의 몸을 자해를 하고 막 비를 내려달라고 합니다. 근데 비가 우리가 알듯이 잘 안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 차례가 왔죠. 엘리야 차례가 오니까 엘리야가 굉장히 독특한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냐면 이 돌제단 위에 가뭄이었습니다. 상당한 가뭄이었는데 그 가뭄의 시기에 그 돌제단 위에 물을 부어버립니다. 물을 여러 차례 부어버립니다. 양동이로 바게스로 부어버립니다. 그곳에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만 있었던 곳이 아니라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그 물을 붓는 장면을 보고 무엇을 상상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 물 한 모금이면 지금 우리 집 아이 물 먹을 수 있는데, 나 조금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저 내가 진짜 필요한 물인데, 저 물 조금 있으면 나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내가 씻을 수 있고 내가 밥 해 먹을 수 있는 물인데 왜 저 선지자는 저 물을 돌 제단 위에 부을까? 왜 낭비를 할까? 지금 저 귀중한 물을 가뭄의 때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는 물을 더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이 자신의 생명의 양식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한 겁니다. 제가 묵상해서 물을 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하나님보다 크게 보였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큰 안정감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좋게 보였기 때문에 물을 부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 물을 붓자 예배드리고 기도하자 그곳에 하나님의 불이 다시 임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관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높은 자들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더 낫다. 높은 자를 의지하는 것보다, 내가 가진 명예를 의지하는 것보다, 내가 가진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그 무엇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낫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하나의 맹점에 빠지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자리로 나오라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리로 나오라고 끊임없이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이 이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사자굴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나오는 장면을 보고 트럼프 롬맨이라는 이 다니엘서의 주석가가 있습니다. 이 주석가가 이 당시에 고대 근동의 법으로 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해석하면서 어떻게 해석했냐면, 사자굴에 들어가고 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돌로 문을 탁 닫는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어떠한 벌이냐면, 너가 만일 의인이면 죄가 없으면 사자굴에서 사자가 물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고대 간습에서 물에다가 한 5분 담궜는데 살아나면 이 사람은 죄가 없었다. 죽으면 죄가 있었다. 라는 이러한 그 법을 실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와 동일하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너가 살으면 넌 의인이고 너가 죄가 있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 다니엘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냥 살아나오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22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요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무죄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무죄함의 입증은 바로 자신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왔기 때문에 나는 무죄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다음에는 다니엘을 모함하였던 왕이 아마 엄청 열받았을 겁니다. 이게 자신을 위한 법인 줄 알고 이렇게 막 제정하여서 보는데 알고 보니까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법이었구나 해서 이 다니엘을 고발하였던 자의 가족들까지 싹 다 사자굴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자 닫기도 전에 뼈가 부스러지고 으스러지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다시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높이면서 끝나는데,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유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사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니엘이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정치 지도자들로부터 바리새인들로부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말라는 이 법에 따라서 다리오의 법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다 신을 높일 때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을 만큼 기도하셨죠. 그리고 다니엘은 사자굴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분명히 한 가지 있습니다. 다니엘은 아무 탈 없이 살아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못이 박히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죽음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이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다시 그 무덤을 나오신 것처럼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자굴이 의미하는 것은 죽음의 장소 아닙니까?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장소, 죽음의 건세가 가득한 곳,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한 곳. 이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한 곳을 살아나올 수 있었던 다니엘이 살아나올 수 있었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께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 죽음의 그림자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사망 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 안에 건세가 어디 있느냐? 죽음의 검세가 멈춘 것이 사자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는 가정이, 나의 집이 사자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망의 건세가 가득한 곳. 오늘도 누군가에게는 직장이 사자굴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에게는 나의 미래가 사자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에게는 나의 과거가 사자굴이 될 수 있습니다. 사망이 가득한 곳, 사망의 냄새가 나는 곳. 오늘 누군가에게 나의 직장 동료가 마치 그 사람 보기 싫은 그 사람이 사자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망의 냄새가 풍기는 곳, 그곳이 바로 사자굴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곳을 주님의 통치의 장소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 사망의 냄새가 가득한 곳에서 이 사망밖에 보이지 않는 곳이 바로
생명의 장소로 다시 거듭나게 된 것이 바로 주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 사자굴이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다니엘처럼 완벽한 사람에게도 다녀갔습니다. 내 아들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렇게 원하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 사람이 바로 다니엘인데, 이 다니엘에게도 사자굴이 찾아옵니다. 이와 동일하게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사자굴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사망을 건너는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죽음의 권세를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찾는 것이 우리 가운데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고 주님을 찾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소망하고 신뢰하기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은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자굴이 다가와도 우리 가운데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분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